안녕하세요. 8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오묘한 구원의 섭리에 무지하다면 그분은 참된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욥기 2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확증 편향성에 항상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차 순환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친구들의 충고를 욥이 정면으로 거부하자 친구들은 한층 강도를 높여 두 번째 충고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엘바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충고하지만 욥은 하늘의 중보자와 나의 결백을 보증하리라고 대답합니다. 이어 빌닷은 악인은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당한다고 욥을 압박하며 정죄합니다.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고 답합니다. 세 번째 친구인 소발도 악인은 독사의 독을 먹은 것처럼 죽음에 이른다고 욥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욥은 죽음은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 찾아온다고 대답하며 2차 순환 논쟁이 종결됩니다. 이제 3차 순환 논쟁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욥이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욥을 가차없이 꾸짖습니다. 이에 욥은 친구들과 갑론을박하는 대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합니다. 엘리바스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욥의 죄악을 나열하며 비난합니다. 그는 욥이 권세를 남용하고 과부와 고아를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홍수가 욥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악인이 전능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형통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가 뿌린 죄와 악행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욥이 목마른 자에게 주실 것을 주지 않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겪는 여러 고난은 도덕성이나 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훈계는 편견에 빠진 어리석은 말일 뿐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말과 생각은 나와 상대방을 멍들게 합니다. 엘리바스가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이익이 될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악한 행동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에 그 행위에 대한 판단도 자신이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라는 말입니다. 욥이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범죄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설마 욥이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겠습니까? 욥이 고난받는 것은 그의 악이 크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추론합니다. 욥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다고 합니다. 목마르고 줄인 자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겉으로는 존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행세했지만 속으로는 악한 자들을 착취해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동체 윤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경건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신 것이라는 주장을 엘리바스는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일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는 오류가 없으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입니다. 그는
현재 욥의 상태를 보고 과거의 삶을 추정했을 뿐 욥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욥의 잘못된 행실들을 목격한 것처럼 단언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편향성에 어떤 신념을 담아 프레임을 만들어 그것을 짜맞추어가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없고 그 부분만 듣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엘리바스의 주장에 공감하고 함께 욥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를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그 일의 배경을 다 알고 묵상하기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 진행되고 있으며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안게 되었는지를 봅니다. 1절로 11절은 내 악이 크지 않느냐. 맹신은 입증되지 않은 일을 마치 자신이 본 것처럼 말하며 확증 편향성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 발언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경건과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발언에서는 욥의 죄악이 그를 현재의 고난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단정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이 저지른 악행을 확신 있게 열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약자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바스의 진술은 욥의 실제 삶과는 아무런 관계도 근거도 없는 엘리바스의 추론에 의한 허구입니다. 그저 욥의 상황을 토대로 과거 삶을 제멋대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입증되지 않은 추론이자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것만 보고자 하는 확증 편향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죄악이 끝없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것만 보는 경향에서 벗어나 전체를 조화롭게 사실을 기반하여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과 바른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2절로 20절은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이 계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자 욥의 말을 인용합니다. 욥에 따르면 하나님은 너무 높은 데 계셔서 구름 아래에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왜곡해 악인들의 주장처럼 욥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기에는 욥이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상대의 말을 왜곡해 인용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인정하실 만큼 욥이 악에서 떠난 자임을 알지 못합니다. 엘리바스가 인용한 욥의 말은 본래 어떤 의도와 의미를 가진 말일까요? 내 편리대로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서 인용하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것 같지만 욥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웃을 이해하는 지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해야 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로잡아 주려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그에 합당한 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조언이 사실과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합니다. 균형 있는 태도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더 견고히 세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에 처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쉽게 추측하고
판단하여 정죄하며 수근거렸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했던 좁은 안목을 거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높이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